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위해 찾아오신 우리 초등 3부 여러분들을 너무 환영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현장을 녹화하지 못해서 이렇게 추가로 설교 영상을 준비하고 찍고 있습니다. 친구들, 현장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찍 예배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자, 광고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이렇게 듣다가도 은혜동산교회를 등록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댓글에 이름과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도사님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양육 활동이 이번 주가 총 3주까지 진행이 됐는데 다음 주 마지막까지 진행 중이니까 뒤늦게라도 듣고 싶은 친구들은 각 반 부모님께로 공지되는 링크를 보고 양육에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절로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5절 그리고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들 눈앞에 가져오고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전도사님이랑 오늘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2장 1절로 5절 그리고 10절까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계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는 약속, 그리고 약속을 하고 지키고 이렇게 어기지 않는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한데 그 약속보다 한층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약은 한층 더 높은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의 뜻은 이렇다고 해요. 계약의 뜻은 어떤 물건이나 권리 등에 대한 거래 관계를 나누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계약서는 이 약속을 말이 아닌 문자로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이 아닌 계약을 굳이 맺는 이유는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약속을 어기는 일도 페널티가 있지만 이 법적인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 페널티를 나라에서 약속을 어긴 사람, 계약을 어긴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제로 말을 합니다. 계약을 어긴, 이렇게 계약을 어긴 사람은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대가가 위약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도 지금은 계약을 맺는 것이 나랑은 조금 멀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자라면 계약을 분명히 맺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계약을 맺을 때 우리 친구들은 꼼꼼히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잘못된 계약을 맺으면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계약을 맺는 상대방에 비해서 너무 불리한 계약은 아닌지 이렇게 꼼꼼히 각 조항들을 살펴봐야 돼요. 이 계약은 어겼을 때 대가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앞으로 계약은 무거운 약속으로 생각을 하고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이 중요한 계약을 어긴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자, 친구들, 사사기는 사사들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사사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암흑의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불기둥으로 기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을 떠돌다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땅에 있었던 이민족들이 있었는데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랑 나오고 싶을 때가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을 주신 것도 알겠고 우리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알겠어. 근데 그게 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 윗세대는 다 겪었는데 이 문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온전히 나만 믿고 따르며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가 10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다른 신한테도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나는 하나님한테도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말은 어긴 건 아니겠지? 에이, 이 정도는 뭐 하고 괜찮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중죄를 저지른 거죠. 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약을 다시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이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셔서 다 죽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죄를 저지른 값은 죄를 저지른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전지전능한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온갖 배신과 고난을 겪으시고 또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처럼 죄를 지은 값을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간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간음하는 일들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스스로 파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미루고 있나요? 일단 제가 좀 바빠요. 일단 제가 조금 지금은 힘드니까 예수님은 조금 나중에 내가 좀 괜찮아지면 믿을게요. 내가 살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이렇게 미루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친구들아, 돌아와. 네가 나한테 멀어졌어도 내가 끝까지 기다릴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옆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도사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만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다른 세대인가요? 다음 세대인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윗세대와 다르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다른 세대인가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다음 세대인가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